자, 이제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 아주 화려하게 12월 달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택 바로 옆에 그냥 지하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 불이 난다는 게 저는 뭐 그걸 겪어보지 않았는데 확실히 그게 무섭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택의 그 계단에 이렇게 혹시나 뭐 일 있을까 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기껏 뭐 3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 도저히 연기 때문에 그냥 다시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연기가 무섭구나. 그래서 이 겨울철 화재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뭐 사실 뭐 화재랄 것도 없는데 막 소방차가 막 다 몰려온 것 같아요. 아마 소방서에서 너무 과도하게 소방차를 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이제 그 와중에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니까 또 안 되겠네 또 이런 말하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우리 성도 여러분 12월 달에 화재 조심하시고 늘 안전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청교도들의 특징은 엄격함입니다. 엄격함.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교도 글을 또 그들의 그 당시의 그 사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딱 느낌이 뭐냐면 거룩함 그리고 엄격함. 만약에 18세기나 17세기 아니면 19세기 성도라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를 쭉 한번 주일 예배를 돌아보면은 딱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교회야? 여기가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예배야? 저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100이면 100 고개 다 져요. 전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뭐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그 교회에 있던 성도 한 사람이 집사 한 분이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다면 과연 여기가 교회일까? 여기가 좀 저는 그럴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도 자신이 없고 솔직히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엄격해요. 이 엄격함이 왜 엄격하냐? 그냥 단순히 엄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거. 생각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 외에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조심하고 굉장히 엄격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너무 엄격하게 좀 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많지도 않지만 뭐 개혁주의 청교도 한다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래서 CCM 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 저기도 다 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원리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신복음주의 개혁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사개혁주의라고 하죠. 제가 그거 칼럼 쓴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뭐 너만 잘났냐? 뭐 너희 교회만 그럼 교회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현실적으로 교회를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자고 하면은 벌써 대번에 이게 거부 반응이 심해요.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신자들도 싫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 시대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BTS 최신곡 그 아이돌 그 조회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2억 3천 명이 그 BTS 최신곡을 듣고 거기에 춤을 따라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싸이의 그 유명한 강남스타일 지금 6년 지나는데 조회수가 몇이냐면 32억 명이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 좀 넘거든요. 거의 반이 그거 본 거예요. 그걸 뭐 한두 번 받겠습니까? 물론 32억. 저의 지난주 기독교 강요 조회수 14. 우리 교인들조차도 안 본 거예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안 본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회수가 늘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40, 50, 60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난주까지 14, 15, 17 기독교 강요, 성경 공부, 싸이 36, 32, BTS는 기본적으로 2, 3억 가요. 기본적으로 2, 3억. 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신앙의 주제일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 그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 플라웰의 하나님의 속성과 이게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설교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가장 즐겨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것조차도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예수 중심 교회, 예수교회, 뭐 예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름을 꼭 짓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하나님 중심 교회라고 이렇게 짓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면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제가 대기업 면접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면접관들이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뭐겠습니까? 태도입니다. 벌써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지원자의 태도를 제일 먼저 봐요. 근데 벌써 태도부터 아니면 그건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똑똑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유식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해도 태도가 벌써 껄렁껄렁하고 가볍고 태도가 좀 건방지고 태도가 예의가 없고 태도가 그러면은 대기업 그 면접 담당관들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컷이에요. 그걸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인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성화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전이라 그런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여자 우리 복음성화 가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매 자주 듣고. 근데 언젠가 이제 극동방송인가 그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렇게 그 복음성과 찬송을 그렇게 멋있고 굉장히 참 굉장히 참 제가 좋아해요. 그 노래 자체만 참 좋고. 근데 인터뷰 하는데 너무 막 농담을 많이 하고 가벼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실망했어요. 찬송은 그렇게 참 잘하고 정중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막 그 성악을 섞어가면서 하니까. 근데 인터뷰는 너무 막 농담, 우스운 얘기.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는 그래요. 나는 그가 무슨 말 하는지보다는 그가 어떠한 태도를 하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나 누구든 간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보다는 그의 태도를 더 먼저 봅니다. 그의 태도가 가볍거나 천박하거나 습관적으로 농담 잘하고 웃기는 얘기 잘하고 가벼운 거.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그가 아무리 교리를 잘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저는 그냥 뒤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식은 그래도 좀 제대로 좀 배워서 옳은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싫어. 전 이래요. 이게 제 기준은 이거예요. 누가 어떤 뭐 진리를 얘기하든 교리를 얘기하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그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이 헛되게 부르지 마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성경을 얘기할 때 장난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함부로 농담해닫고 습관적으로 우스운 얘기하고 애들 가지고 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강의라는 강사들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시로 농담 찍찍해댔고 우스운 얘기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지식 좀 안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부로 그렇게 농담하고 웃기고 거기는 음행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설령 그들이 청교도 개혁주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청교도들이 정말 이 시대 교회에 오면은 100이면 100 목사님들은 둘째치고 심지어는 청교도 시대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드려도 이게 무슨 교회야? 뭐 이렇게 가벼워? 뭐 이렇게 천박해? 뭐 저래? 뭐 저렇게 촐랑대? 뭐 저렇게 웃기는 얘기나 자꾸 하고 있어? 저게 뭐야?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뭐야? 청소년이 와도 그럴 거예요. 왜? 엄격함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엄격한 걸 배웠는데 그 엄격함의 기준에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벌써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정중하고
거룩하고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건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 나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은요. 제대로 알면은 예배당에 와서도 벌써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긴 하지만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고 내가 찬송하는 곳이다. 이곳은 지극히 엄숙한 곳이다. 벌써 그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돼. 목회자는 더 마찬가지.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저도 솔직히 회개했어요. 아유, 나도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시리즈로 만들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합당하지 못하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참 부끄러워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보십시오. 구약성경 한 번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한번 다 읽어보셨죠? 여기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구약성경 정말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전체 39권. 구약성경을 딱 읽어보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걸 제일 첫 번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었다면 그럼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거룩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서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은 뭡니까? 이 거룩은 스테반 차르녹은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스테반 차르녹 목사님은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순수하고 고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차르녹은 그렇게 이제 정의했어요. 물론 더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이나 윤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도덕이나 윤리 운동하면 이건 오히려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겨우 도덕이나 윤리 차원으로 여긴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거다. 이건 더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도덕이나 윤리 교육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효도 교육도 시키고 효학교도 있고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 아시죠? 인천의 효도 무슨 대학도 있고 굉장히 의미는 좋아요. 하도 우리 시대 자식들이 개떡같이 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좀 효를 가르치자. 좋긴 한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부모에게 공자 맹자 못지않게 효도합니다. 하나님만 정말 제대로 알면. 근데 교회에서 도덕이나 윤리, 예의까지도 가르쳐야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럼 결국 공자와 맹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도덕이나 윤리 교육하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반 차르녹은 가장 그냥 간결하게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순수한 고결함.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들 외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발에다 방울을 차서 혹시라도 제사장 자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여라도 혹시 그가 실수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면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제사장 이거 하나님 치셨구나.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방울에다 줄을 달아냈죠.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제사장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 방울 달고 아마 속으로 이거 내가 오늘 이 제사 임무를 잘 맡으면 살아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안에서 죽겠구나. 매번 갈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사장들이 설마 가볍게
헤헤거리고 웃으면서 활짝 그러고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죽어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재산 다 바치려고 하다가 일부 좀 숨긴 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오늘날에는 재산 반이라도 좀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반. 그러면 웬만한 교회 같으면 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 성령. 너는 성령을 속인 거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너가 감히 사람에게 했다면 베드로도 사람인데 뭐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하겠 아니에요. 성령께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부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 아내는 또 그것도 모르고 같이 거짓말하다가 역시 시체가 돼서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오늘 만약에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시대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식으로 만약에 처리하면은 과연 살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좀 그것도 한번 계산을 좀 해봐요. 몇 사람이나 될까? 네. 지금 우리 시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몰라요. 우리는 거룩. 자, 찬송가, 구찬송가나 신찬송가나 거룩. 그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찬송이죠.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불변, 이 엄청난 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하지만 들은다고 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을 모르고 듣는 회중도 역시 모르고 차라리 그게 속 편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알면 한쪽이 괴로우니까. 모르려면 다 모르는 게 나아요. 어느 한쪽이 알면은 싸움 나거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도 그 교회 목사님이 바르면 그 목사님은 쫓겨납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바르게 알면은 좋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만 바르게 알면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거의 못할 거예요, 아마. 견디는 게 힘들 겁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몰라요. 거룩에 대한 설교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도 거의 없지만 설령 그 책을 읽는다고 해도 청교도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은 그거 따라가는데도 아마 벅찰 거예요. 대부분은.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골치 아파.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냥 가볍게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웃고 떠들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데도 박수치고 환호하고. 전 가장 혐오스러워. 차라리 그것보다는 천주교나 불교에 하는 의식이 더 경건해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자기들의 그 거짓신을.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가장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몇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요란하게 떠드는 행사 프로그램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같이 즐기고 떠들고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걸 더 좋아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항상 청교도들의 제일 첫 번째 경건의 일이 뭐냐면 홀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청교도를 닮고 싶으면은 그것부터 해야 될 겁니다. 혼자 조용하게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오늘은 뭘 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시간, 4시간, 5시간 19세기에는 복음지 경건한 복음지 신자들도 거의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그날 오후나 그날 저녁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를 들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쭉 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이나 처신을 했으면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자기의 그 개인 비망록에도 또 써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 아시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소년 시절부터 성경을 보면서 들에서 강가에서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베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에드워즈는 자기의 결심문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예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죠? 가볍고 천박하고 그런 언행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무슨 개콘도 아니고 개그야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장터에 무슨 뭐 각설이 타령도 아니고 습관적인 습관 제품이 습관. 우리는 불필요하게 괜히 인상 찌그리고 엄숙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된 거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경박하고 가볍고 천박한 언행. 저는 그건 정말 싫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강의를 듣던 뭘 듣던 간에 그런 식의 태도를 나오면 돌아서십시오.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철삭되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는 순간 그는 벌써 끝장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마음의 태도를 볼 거예요. 이 제사장의 마음이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기 합당한 마음이 아니구나 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 좁은 데 안에서 뭔 딴짓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잘못됐으니까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경박하고 천박하고 가볍고 그런 언행은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설교를 좀 많은 청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 시대, 청년들. 청교도들은 그 청년회 때 엄청나게 결심문을 쓰고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책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청교도 책 두께가 이만해요. 글자도 엄청 작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는 사람하고 앞에서 농담이나 찍찍해다 웃고 떠드는 그런 거 듣는 거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알겠고 누가 더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요즘 이제 우파 저도 뭐 저기 나가서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나가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 저 아는 분들은.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사실은. 그건 제 기질이니까. 여기서 저 문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요. 그냥 예배당 안에 있는 건데. 제발 우리 우파에 관심 가진 우리 교우분들은 지금 우파 진영의 방송들 좀 절제하십시오. 내가 쭉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건 무슨 쇼가 되고 있어요. 쇼가 되고 있어요. 아니 진짜 나라가 이렇게 내일 모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농담하고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북한군이 서울시내 오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파 방송들 절제하세요. 그 우파 방송에 나오는 애들 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돈 벌러 나오는 거야. 돈 벌러. 후원금 모집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 더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지. 그런데 더 이렇게 시간 쏟으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강의나 성경 공부, 교리 공부는 조회수가 14, 15이. 수요 설교는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분들. 제 수요 설교는. 지금 시편 강의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우파 여기저기 방송 듣고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게 다른 게 무시.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쓰는 것보다 다른 거 더 알기를 힘쓰는 거.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하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순서를 하나님이 거룩한 줄을 알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그 다음이 2차, 3차예요. 제발 습관적인 경박함, 가볍고 천박한 언행은 그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대는 즉흥적이고 신속하고 속전속결의 이 문제 해결식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이니까 교회조차도 설교도 속전속결. 그날 와서 그날 문제 해결되는 설교에 그런 설교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에 대해서 또 시편 150편을 설교하려니까 설교하는 나는 혹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누가 듣고 있겠는가? 이걸 누가 듣고 있을까? 이걸 1, 2년 동안 누가 듣고 앉아서 있겠는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까 그냥 나도 짧게 한 7개로 딱 끝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듣고 있겠는가? 시편 강해도 솔직히 지금 생각보다는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150편이니까 이거 다 하려면. 근데 사실 제대로 하면은 시편 한 5편 정도밖에 5편 정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벌써 18편 나가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럽니다. 저부터도. 속전속결, 즉흥. 설교 한번 딱 듣고 팍 터지는 거. 사이다 한 잔 딱 먹고 콜라 한 잔 딱 먹고 속에서 확 뚫리는 거. 그런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걸 설교를 잘한다고요. 그거를. 네? 대한민국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들 다 이래요. 미국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유럽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땐 교회 없는 것 같은데, 유럽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속전속결을 원하면 이거 성경 너무 두껍습니다. 한 5장으로 딱 줄이면 될 건데 속전속결이면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도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즉흥적이고 신속하고 속전속결, 성도들 그걸 원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대로 영혼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관리가 안 되고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사이다 콜라 먹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멀지 않아 당뇨병 걸리겠죠. 소아당뇨병.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 당뇨병 걸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발 즉흥적이고, 여러분이 이 설교 한번 다 듣고 내 인생 해결했다고 할 생각, 그런 설교는 저한테는 원하지도 마시고 전 할 능력도 없어요. 저도 리 워렌이나 저 미국의 신복음지대 설교집 다 있어요. 그거 다 읽어봤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읽으면서 야, 그래, 이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에게 먹히다. 그래, 이러니까 먹히지. 리 워런 같이 특별히 그냥 뭐 리 워런 시리즈 잘하죠. 빌 하이벨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걸 사람들이 듣고 내 인생 해결했어. 콩이 같은 설교도 원하죠. 닭배설 같은 머리하고 나와가지고. 그 젊은 애들 굉장히 한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세금 포탈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네. 얼마나 많은 또 복음주의 목사들이 그거 막 추천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설교는 콜라라며, 콜라. 사이다란 말이야.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어요. 어쨌든 자기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고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경외고 뭐고 그런 거 싫어요. 거룩도 싫고 영광도 싫고 뭐 하나님의 불가역성이니 뭐니 이딴 거 나 싫어요. 섭리도 싫고 그냥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답답해요. 응? 그러니까 문제 해결식 만사오케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 성공, 승리, 업적을 위해서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박한 목사들과 강사들.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끈다고 하면서 수시로 농담하고 웃기는 말, 가벼운 처신, 요란, 소란. 또 함부로 자신의 회심과 개종에 대해서 떠버리는 간증들. 제가 이번 주에는 연예인들 간증들을 쭉 한번 연예인증들. 누가 자꾸 이렇게 코를 찍찍해. 연예인들 간증들을, 근데 상당히 연예인들이 보니까, 나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네. 우리 기독교에.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네? 이 사람이었네? 이 사람도였네? 근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 그거 듣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절대 대중들 앞에서 떠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 뒤로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바울과 오늘날 식으로 하면 바울 같으면 인기 강사예요. 야, 우리 크리스찬을 잡아다 죽였던 저 사람이, 야,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바울은 169 강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저 사람이, 야,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인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 오, 대단한데. 예수님 믿는 것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봤대. 길에서 환상을 봤대. 주님의 모습을 봤대. 바울도 얼마나 간증하기 좋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고 대중 집회도 하고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박수도 없고.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이교도였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고 뭐 설교 듣고 아주 방송에 떠들고 저는 그 100% 가짜로 해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난 평생 누구한테도 절대 안 그랬습니다. 옛날 17세기, 18세기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회심이나 거듭남에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칼빈도 보십시오.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칼빈이 거듭나고 회심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도 아쉬워요. 그래도 칼빈 정도 되는 분은 좀
자기 회심기 하나라도 썼으면 얼마나, 그거 정말 썼으면 두고두고 고전이 될 겁니다. 두고두고. 없습니다.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그의 그 제자인 이안 머레이가 정말 설득 가까스로 해가지고 병상에서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 남긴 거예요, 전기지. 저는 그것도 너무, 이안 머레이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게 재촉하지 않았으면 그 양반 이 꾹 닫고 그냥 천국 가실 분이에요. 아더 핑크, 난 아더 핑크의 자선심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이씨 라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난 너무 안타까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하나님 만났다, 뭐 하나님 내가 알게 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여기 한번 나오려다 저는 안 믿습니다. 진짜 그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그렇게 떠버리지 않아요. 방송에 나와서 어디 뭐 가서 감히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장사꾼처럼 시장바닥에 각설이 타령하는 것처럼 그럴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떠한 거리입니까? 너무 멀어서 이건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라도 됩니까? 우리는 겨우 흙이에요. 흙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고 농담하고 회심이 어쩌고 저쩌고. 난 그런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싶어요. 좀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입 좀 다물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입 좀 조용히 닫고 있어. 엄숙해. 경건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처럼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 그러니까 십계명 그 계명조차도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긴 뭐 십계명이 뭐 몇 가지냐 그래도 모르는데 뭐 십계명이 몇 가지냐 모르면 몰라 진짜. 미국에서 통계 나왔습니다. 사복음서가 몇 개냐 하니까 일단 개수도 모르고 마태, 마가, 요한 미국이 실제로 그 바나 그룹에서 조사 그 겨우 통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로 가까이 못 갑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피 흘려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히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통파 유대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정통파 유대교들. 저는 진짜 정통파 유대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은 유대교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유대교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가끔 줄도 치고 그러죠? 근데 그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그거 보면은 기절초풍을 해요. 어떻게 감히 성경에다가 줄을 치느냐. 어떻게 이 거룩한 말씀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형광펜을 대는 거예요. 기절초풍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 사람들은 그 지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발음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훼라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지는 모를라요, 사실. 정확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목욕제계를 하죠, 목욕제계.
얼마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쓰는 것조차.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농담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박수치고 뭐 환호하고. 그래서 정통파 유대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절에서 예수쟁이, 그래서 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왜 예수는 왜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가 누구이간에 화평과 거룩함. 왜 하나님 거룩하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죠. 사실 모르죠. 이름은 고사 아예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성경을 읽어오면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거룩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또 인터넷 지도서 조사하지 말고. 성경 전체 66권에 거룩이 몇 번 나오는지.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박하게 대하고 우리의 태도도 잘못되고 우리의 언행도 처신도 너무 이게 여러분, 이것은 큰 죄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나 어느 죄가 더 크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떤 죄가 더 심각한 죄일까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매주일 이제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제가 제 나름대로 설교를 하겠지만은, 제발 하나님의 거룩함,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의 천사들조차도 자기 날개로 그분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가볍게 나오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 앞에 내놓아라.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서 궁극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면 그 독생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저렇게 제물을 삼으셨을까? 아, 우리가 저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구나. 예배도 드릴 수 없구나. 이름도 부를 수 없구나. 제발 우리 제노바 교육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구별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그래도 그 교회 다니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별 볼 일 없다면은 제노바 교육교도 별 볼 일 없네. 오인영 목사 맨날 말로만 그냥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건 제 책임이겠죠. 그건 제 책임. 이제부터 주일 오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걸 정말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나는 그분 앞에서 너무 경박하구나. 너무 가벼웠구나. 너무 그분 앞에서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태도를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맞추면은 우리도 역시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이란 말이, 구별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거룩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하게 내가 구별했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한 거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구별해 놨는데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구별되기 이전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 제노바 교육성도 여러분, 우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경박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거룩을 모르니까 그냥 육해 발랄하죠. 즐겁죠. 마냥 그냥 요란하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헤헤거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우리 제노바 교육생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거룩함에 깊이 푹 빠지시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은혜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영혼이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